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질문, 여러분들은 갈보리 교회 의미를 알고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둘째 질문, 여러분들은 갈보리 교인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셋째 질문, 갈보리 교회는 교인들이 갈보리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관, 어떤 목표를 설정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면요, 이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건 장식품이에요. 이 교회 이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나 갈보리 교인이라고 자랑하면 그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골고다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라고만 얘기하죠. 골고다의 본래 의미가 해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해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골고다를 골고다라 하시지 마시고 해골이라고 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언덕이 왜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언덕 모양이 멀리서 보면 사람 해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은 오래전부터 그 언덕을 사형 집행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는 여기저기 해골이 뒹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순전히 유대인의 전성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 아담의 무덤이 그 언덕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이 맞느냐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땅 내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덕에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 작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요, 열하의 광야가 있는가 하면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열하에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고 만년설에 뒤덮인 산도 없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여름이면 그 정상 눈 다 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명성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장소를 다 빼고 역사적으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골의 라틴어가 갈보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라틴어로 해골 칼바, CALVA에 영어식 의미 RY를 붙여서 갈보리가 되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뭐냐? 여러분, 해골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해골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교회 이름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해골인데 그냥 해골이면 안 돼요. 본문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해골이라는 언덕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부터 골고다를 그 본래 의미인 해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먼저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양하셨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 모략을 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사지가 못에 박힐 때 고통이 경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마취제 마시게나 하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노.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마취제를 먹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겠다? 그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스폰지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지고 죽으면요, 사람이 그 갈증의 고통을, 극에 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놀리려고 신 포도주를 준 거예요. 갈증에 타는 사람에게 신 포도주를 주면 갈등이 100배 더 이상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 신 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왜? 십자가 제물의 고통을 경감하는 마취제는 사약, 그 고통을 배가하는 신 포도주는 억셉트. 왜? 고통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죄수를 못 박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 속설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옷은 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재물복이 생긴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놓고 누가 어떤 옷을 가질까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당신의 몸속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골 언덕의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보십시오.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붉은 피가 십자가를 타고 해골로 내려갑니다. 흘러내립니다. 그 해골이 붉은 피로 흠뻑 적셔집니다. 얼마 동안? 무려 6시간 동안. 그리고 그 해골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해골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미래의 해골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해골 같은 인간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림에 그 생명의 보혈을 힘입어서 해골 같은 인간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성경의 핵심을 눈에 보이는 한 장면으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이 해골 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 인생의 해골 위에, 자기 영혼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단 한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자기가 해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출세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나는 해골일 뿐임을 아는 사람만 내 해골, 내 영혼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보혈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4장 25절까지 인간이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비로소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에노스 때였습니다. 왜 에노스 때에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것은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아들로서 그 이름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까지는 인간이 자기가 해골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천년 만년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는구나, 인간이 해골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자기가 해골인 것을 아는 사람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영혼의 정수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가든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세상사 티끌보다 못함을 되새기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옥죄는 내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 사람까지 품는 하늘의 도량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혹한에도 굴지 않는 생명의 용기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눈부신 생명의 다양함을 겸허히 본받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나의 결국이 한 줌의 흙일 것임을 되뇌게 하소서. 땅을 굽어보며 나의 결국이 한 줌의 흙일 것임을 되뇌게 하소서.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해골일 뿐임을 되뇌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내가 해골인 것을 알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면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연결하지요? 내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해골이 되었다가 그 해골이 진토로 변하는 이 땅을 연결하시는,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제가 왜 제 기도문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골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꽂고 살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말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영혼의 정수리에,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돈과 권력을 모시고 그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골임을 알아 여러분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머리 위에는 돈과 출세를 모시고 살아간다. 갈보리 교회 이름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미국 서부에 유명한 갈보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이름을 크게 떨쳤었죠. 제가 주님의 교회를 10년 임기를 끝내고 제네바로 떠나기 전에 미국을 거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마침 주일을 맞았을 때 그 갈보리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서부 갈보리 교회에 가서 그 유명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참 실망했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교회 목사예요. 해골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죽음, 해골과 갈보리에 대한 통찰과 숙고가 있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따를 수 있는가? 우리 해골에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현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부 출세와 처세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설교였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를 목에 목걸이로 장식품으로 달고 다닙니다.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느낀 것은 저 목사님은 갈보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주어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주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편지하는 거야. 여러분, 이 건물이 갈보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갈보리 교인답게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에노스, 해골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골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해골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참되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정수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이 온 뉴저지도 새롭게 맑히고 밝혀줄 것입니다.